여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주일 아침부터 전쟁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전쟁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편 105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 감사라는 뜻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부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삶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근데 우리 삶을 누가 봅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누가 돌보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보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그 자랑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대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았더니 뭐가 넘친다고요?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영광 거치 명전을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활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신실한 약속을 이제 내가 실천하고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만민 중에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절대 망하지 않고 이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돌보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하시기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읍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았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많을 것을 볼지라도 뭐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리 적군이 많고요, 말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 전쟁보다도 더 힘들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이 종되었던 그 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끄집어내는 그 사건보다도 더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보다도 더한 것이 없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건도 누가 해결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요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전쟁쯤이야 불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적군이 많고 말이 많고 너희 앞에 많은 무리수가 서서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하시기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그마한 사건이 닥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 더 기이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갚지 않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염려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은요 2절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을 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시편 기적처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싸울 것이다. 아멘. 싸울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의 주체가, 이 세상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삶을 살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시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니 힘내라. 그러면서 말씀을 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지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성식, 집을 새로 짓고 그 집을 이제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를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하는 자를 또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또 돌아가라라고 또한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이 허약한 자까지도 다 전쟁에 있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은요 힘과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힘과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요, 이거예요. 사사기 7장의 말씀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300명의 용사를 구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보냈다 할까 하는. 이제 너는 너희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든지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할지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함.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전쟁에 이제 나갈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명이죠. 300명이요. 그렇죠? 미디안에게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인 숫자가 22,000명이었는데 22,000명 중에서 또 10,000명이 남고 또 그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고릅니까? 300명을 고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전쟁은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또 계속 보면은요, 전쟁에 있어서요 원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두 가지 원칙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원칙을 보면은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무엇을 선언하래요?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내가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모든 주민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삼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거부한다면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희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화평을 선언하면 그 화평 가운데 나갈 것이요 화평을 선언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할 것인데 이 전쟁을 누가 넘겨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화평을 거부하는 자에게요 패배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남자는 쳐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뭐라고 합니까? 탈취물로 삼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자는 죽이랍니다. 근데 여자와 재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래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전쟁에 대해서요.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용을 얘기해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 관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전쟁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는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우리에게요. 어떠한 일을 당하게 하셨고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잖아요. 우리에게 전쟁을 하고요.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죽인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의 자녀라든지 그 원수가 있는 것들을 또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왜 우리는 그러한 관용 가운데 서야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누가 돌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의 가정을 손가락질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힘든다 할지라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해라, 품어라. 그것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15절과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멸에서 멸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 아멘.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쟁을 보니까 속하지 않는 기업들을요 다 멸하래요. 그 멸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하시는데 무슨 인생을 잘하시는가 봤더니요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것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이다. 아멘. 그죠?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쟁에서요 승리를 얻어서 얻은 것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 뭐라고 합니까? 다 멸하래요. 그 멸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으니 멸하라는 겁니다. 세상을요 멀리 하래요.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때로는 쉬운 예로 하면요, 때로는요 주일도 가끔은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야. 아니죠. 이 가증한 것들을 다 물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 가운데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또한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요 믿지 않는 그런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것도 하셨는데 그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되며 염려가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한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이 전쟁과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을 얻으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강건히 나아간다. 나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용기 얻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